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고통이 있음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학을 하면서 느낀 일상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가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뭐 이런 일은 저의 흔한 일상입니다. 여긴 짓은 귀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충주까지 가는 것이 무리여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냐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인터넷 칼럼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은 물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큰 소리를 당당 친 결과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투에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한결같아요. 영상께서 기도 훈련하면 해결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제 얘기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요? 꼭 영상학교에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생업과 자녀를 돌봐줘야 하므로 혹은 차가 없어서 혹은 자신이 사는 곳과 거리가 멀어서와 같은 이유로 충주에 갈 수 없는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아니면 대답은 시원하겠지만 그게 끝인 사람들도 허다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거나 희생을 치를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영상학교로 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 동영상이나 영상학교 인터넷 방송 혹은 칼럼을 통해 기도 훈련하면 됩니다. 친절하게 담당 코치를 1대1로 붙여주면서 코칭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 심각한 사람들은 축출 기도를 통해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제를 해주면서 기도 훈련을 해야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대답에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는 생각이 적지 않아요. 영상학교로 불러들여 헌금을 요구하거나 제가 어떤 영상학교의 교세를 확장하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영상학교 문을 연 지 8년이 가까웠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영상학교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 요구를 시큰둥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입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인 스로보니게 여인, 간지를 앓던 아버지를 둔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황폐한 인생을 살았던 수가선 여인 등 그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에 즉각 그리고 군말 없이 순종했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민족이 괴로 비하되고 멸시되는 그런 스물을 참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태도를 보세요. 사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불교를 회복시킨다는 소문이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는 물론 이방인 지역에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줄기 희망을 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그들이 여러 날을 굶어 기진할 것을 염려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네 교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손쉽게 해결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과 고통을 걸머져야 한다고 하면 손사래를 치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지고 있죠. 이 같은 태도는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들어왔던 교육이 남긴 쓰레기 같은 결과죠. 교회 오기만 하면 손쉽게 구원을 받고 주일 성수만 하면 손쉽게 축복을 받고 설교를 듣기만 하면 손쉽게 위로나 격려를 마구마구 쏘아부어주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아무런 희망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기회가 나면 의뢰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짜로 구원과 축복을 주신다고 아주 노래를 불러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차가운 현실을 보세요. 요즘은 교회 개척을 하면 거의 대부분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자립 교회 담임 목사들은 빈곤층과 극빈층 사이를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교회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으셨다면 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목회자들이 피폐하고 황폐한 영혼과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고통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 실패로 인생이 마구마구 떠내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턱이 없겠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기도와 고난은 정비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이 불의한 안전것과 같은 고통이 아니었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간 지속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들은 제가 무엇을 요구해도 지금의 삶이 지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말과 행동, 거룩한 성품, 쉬지 않는 기도,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내교인들은 이런 명령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 사람은 일요일에 1시간짜리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것,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11조와 교회 봉사, 어떤 사람은 그 외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건조하고 메마른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과 세속적인 성공을 얻기 위해 교회 바닥을 밟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목회 성공을 바라는 사꾼 목자들만 이들의 재산을 털기 위해 가문이 썰로 값싼 축복과 공허한 구원을 마구마구 쏟아부어주고 있는 중이죠. 그동안 제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불티가 나는 고통스러운 인생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만이 그 희생을 껴안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긴 하지만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를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현재의 고통을 견딜만 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던져지면 생각이 확 바뀌겠죠.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딜 수 없는 현재의 고통에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고통이 당신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